아멘.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것.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고민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뉴스의 말, 사람의 말, 혹은 걱정의 말, 혹은 비교의 말, 더 나아가서 두려움의 말들을 더 많이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것. 누군가는 신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유튜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듣는 것과 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면 속에 있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의 삶이, 혹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들으며 우리가 보면서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으며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보고 사느라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그 시대의 문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혼란과 부패, 영적 침체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지도자들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으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거대한 제국들을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점은 이사야의 메시지가 단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될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복이 흘러가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현실이 부패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들으라, 보라, 소망을 품으라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이키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2장 6절에서 22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사야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첫 번째는 들으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은 매우 강렬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 그 두 가지 하늘과 땅을 향해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인을 소환하듯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 창조 세계를 증인으로 세우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아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정의가 사라졌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왔지만 그들에겐 회개가 없었습니다. 손은 피로 가득 찼고 입술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자녀는 없지만 자녀를 가진 부모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이 사고를 쳐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지금 상황은 자식이 부모를 모른 척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를 가진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이 아픔은 저는 잘 모르지만 또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아픔은 어떤 아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긴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들은 함께 읽은 그 말씀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를 정확하게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행위만 있었고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 없는 신앙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주일날 예배를 지키며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진 않나요?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진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과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지 분노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외치되 회복을 위한 길을 함께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책망을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의 초청을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는요, 보라입니다. 보라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2장 말씀은 1장과 조금 다른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심판의 어두운 그림자는 갑자기 사라지고 한 줄기 빛이 비추듯 이사야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일, 이 말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모든 민족이 시온으로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날입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그 복이 시온에서부터 열방으로 흘러 넘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오히려 앞에서와 비교되는 모습인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앞에선 타락하고 부패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에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말일의 그날입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무기는 농기구로 바뀌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드는 그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비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일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 어디에선가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 그들이 비춰지는 모습을 바라보면 도시가 무너지고 집은 사라졌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상처만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희망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을 만큼 비참해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조용히 품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다시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는 그런 기대. 아이들은 다시 학교를 다니는 것 같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소망. 지금 당장 현실은 무너졌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 이후의 시간, 장차 올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현실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될 미래를 먼저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그 미래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한가운데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믿음이란 현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전쟁과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앞에 있는 문제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현실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소망을 품으라입니다. 소망을 품으라입니다. 2절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다가 다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니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아진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교만은 무너질 것이다. 은으로 만든 신상도 금으로 만든 우상도 높은 망대도 견고한 성벽도 모두 다 무너질 것이다. 그날에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자신을 높이라, 돈을 의지해라, 권력을 따라가라.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에 있는 생명은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 22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대로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거짓이고 하나님의 없는 평화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들으라, 보라, 소망을 품으라. 이사야는 그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부패와 심판의 무게를 알고 있었고 그 시대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절망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전날 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이사야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탄은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무너진 마음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과 익숙해진 예배에서 돌이켜 정결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이 밤 하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리와 소망을 분명히 증거하는 성탄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너무 많이